오늘 누가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자,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신변에 아주 중대한 사실이, 이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죠. 12제자들 데리시고,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면은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저희가 그 일이진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께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에 대해서,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3년이나 거의 3년이나 따라다닌 자들인데도 막상 하나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3년 내지 20년 따라다니고도 못 알아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또 나가서 하늘나라도 없다. 또 천사도 없다. 또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이제 자, 이런 것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제 자, 이것은 이제 빛에 관한 문제,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문제. 빛으로서 보기 때문에, 자, 빛이 눈에 들어오면은 그 광선이 들어오면서 그 눈이 성한 사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뭐 크게 이제 우리가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빨지 노초 파남보,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 색깔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죠. 근데 그 색깔마다 다 색감이 달라요. 색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붉은색은 붉은색대로 감정이 격렬하고 열광적인 그런 빛이라고 느껴지는가 하면, 또 푸른색은 뭔가는 시원한 것 같지만 차분한 거 또 차게 느껴지고, 또 노란 거 또 노리탱탱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이 하여튼 그런 색깔마다 다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깃발도 만들고 또 로고도 만들고 뭐 그래서 한 판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죠. 이제 자, 근데 이 소경은 그 눈이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빛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감각하지 못함으로 빛에 대한 감정도 없는 거예요. 빛을 감각하지 못함으로 빛에 대한 감정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혀 정상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정상인들은 그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고 보는 대로 감정이 변화되고 막 움직이고 막 하는데, 이 소경들은 전혀 정상인하고는 같을 수가 없고, 똑같다고 기대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미치는 거죠. 이제 예, 무슨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 할지라도 정상인은 보면 입이 딱 떨어져 가지고 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소경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또 무슨 총천연색 뭐 와이드 스크린, 그래서 무슨 하여튼 무슨 텔레비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전광판에서 무슨 그런 무슨 그림을 말이야 보내준다 할지라도, 보여준다 할지라도 전혀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받아들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쇼윈도에 뭐 그냥 휘황한 그런 그 조명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경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또 하다못해 무슨 뭐 미국의 또 독립기념일본 또 불꽃놀이를 막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막 한다. 그 소경한테는 다만 그 폭죽 소리만 들리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지르는 탄성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하다못해 플래시를 가지고 눈을 까가지고 아주 강한 레이저 광선으로 쫙 비친다 할지라도
소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참, 그러니까 정상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소경도 정상인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상인이 소경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그 맹인 예배당 전등 있을까 없을까? 맹인 예배당에는 전등도 필요 없어요. 또 뭐 이런 스크린도 필요 없어요. 나아가서는 무슨 화분도 필요 없어. 화단도 이렇게 없어. 꽃 깎아주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도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고 또 듣죠. 그럴 때 그 성경조차도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는 손으로 만져가지고 점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을 잡아서 그 촉각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지, 전혀 눈이라는 이런 기능이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 같은 지구상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은 온도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소경하고 정상인하고는 전혀 감각이 다르다. 전혀 감정이 다르다. 같이 있어서 대충 그가 감을 잡을 수 있어서 뭐가 지금 돌아가거나 있구나 하고는 대충 알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은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아시죠? 생명이라는 사람들은 뭐 희고 검고 이런 그런 것 정도는 눈에 빛이 들어옴으로 알므로 인해서 형태는 알아요. 그런데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운전면허증 취득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붉은색과 푸른색을 가리지 못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전했다면 그냥 미십니다 하고 아무데나 통과할 수 있으냐, 똑같으니까. 푸른색이나 무슨 아니면 빨간색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고가 굉장히 위험해서 그들에게 이제 주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만큼 각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 시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약에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었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소경은 바로 눈이 성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온 몸이 다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냥 옛날에는 호롱불 켜놓고 먹었어요. 촛불 켜놓고 먹었다고. 그럴 때 그 맛과 지금 아주 그냥 환한 빛, 그래서 음식에 모든 그 컬러를 쫙 보여주는 쫙 비치는 그런 데서 그 먹는 거고 맛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한번 테스트 해봐서 안 해봤어? 불 나갔는데 밥 먹다 불이 나갔어. 그게 할 수 없이 이제 밥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깜깜한데 입하고 손하고 사춘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어. 이제 그 맛하고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생겼지 그러면서 먹는 거하고 맛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지 않죠. 같지 않기 때문에 온 몸이 그 눈 하나가 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온 몸의 감각조차도 똑같지 않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워하는 것 같이 저주하는 것 막 퍼부었습니다. 너희들 자신도 못 보면서 남을 인도해?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소경된 자가 어떻게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의 인도자가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 하면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많은 그의 그 말씀 중에서 화를 쏟아부은 것들이 대상이 다 누구냐 하면 소경된 인도자였던 것이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빛 해보세요. 빛. 예,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빛.
자, 빛이라는 것은 실제로 직접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시각이 살아있는 사람, 그 눈에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로 그 빛을 통해서 이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빛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음으로 해서 만상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까만색이 원래 까만색이 아니라 그 빛 중에서 까만색을, 빛 중에서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까만색을 반사하는 이런 반사의 색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뭐 그런 건 다 기본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빛 자체는 보이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서 모든 존재도, 모든 또 형체도, 나아가서 모든 색깔도 다 그와 같이 드러난다는 그 자체만 생각하면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빛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화도 문명도 다 그 빛을 가지고 다 결국은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 빛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오늘 이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다 비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데 그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가 뭡니까? 그래서 그러는 대명사는 누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이제 빛일 터인데 어떻게 빛이냐면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으로서 감각된다, 그런 뜻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말씀 안에 뭐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근데 생명이 사람들에게 뭘로 비친다? 빛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가지시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사실 있는 분이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그 영생을 목적으로 갖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우리에게 접촉시킬 수 있냐면 빛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빛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쫙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10절에 가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자 9절 보니까 이 빛이 그는 이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그랬었어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근데 그 세상은 그에 의해서 지은 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로 세상을 지었다? 세상을 뭘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가 왔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세상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참빛이 왔다 그 말이나 말씀이 왔다나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참빛, 말씀. 자, 그가 뭘로서 왔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었어요. 왜? 세상이 왜 못 알아봅니까? 소경은 어떤다고 해서 빛이 있어도 빛 자체를 자기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렸으면 못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상 아담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 영의 기능이 죽었다. 바로 영의 기능이 바로 빛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죽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죠. 그래서 얘기해서 이제 또 8절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8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크게 읽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냥 빛 하면 세상 사람은 간단히 소망만 생각해요. 물론 소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자, 예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시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으로 나오는 자, 그 빛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은 문제는 소경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빛을 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봐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도 진리도 생명도 전혀 무관한 자죠. 이제 전혀 무관한 자야. 옛날에 한국에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통행금지 시절이 있었어요. 12시부터는 통행금지였었어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통행금지였어. 근데 소경한테는 관계가 없어. 소경한테는 통행금지가 무관해. 소경한테는 어차피 밤도 없고 낮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통행을 금지할 필요도 없어. 무관하다 이 말이야. 예수와 왔으나, 참빛이 왔으나 소경된 자에게는 예수와 무관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생명과 무관한 그런 상태였었다 그 말이에요. 예? 라면서 소경한테 물어봤어요. 소경 선생님, 소경 아저씨, 아유 얼마나 답답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소경이 말하기를, 답답이 뭐요? 그러더니 소경은 한 번도 소경이라는 사실에서 답답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소경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눈뜬 놈이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봤는데 안 되니까, 이게 다 안 잡혀지니까, 그래서 자살한 놈은 수두룩이야. 근데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서는 한 번도 못 봐서 나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소경이 그런데요, 자기네들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게, 라디오에서 들으면, 뉴스에 들으면 교통사고를 이렇게 많이, 두 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소경이 교통사고 별로 없어. 그러고 보니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떴다 하는 자, 나는 소경이 아니다 하는 자가 문제지, 사실은 오히려 차라리 아예 소경이 있던 사람은 세상 사는데, 그러니까 뭐 소경이 얼굴이 좀 되게 창백해, 그죠? 되게 얼굴이 이상하게 피기가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창백해요.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경이 막 찌그리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사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인류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인지 모르고 사는 거라. 정상인들 생각할 때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답답하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뭐 새가 사람한테, 날아다니는 새가 사람한테, 아니 그 땅에 걸어다니는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밤낮 땅에만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럼 사람이 아니, 야, 내가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 날르면 내 날개 쪽지 내 찢어지겠다. 야. 그러니까 아예 날려보지 않은 사람은 나를 생각 안 하는 거라. 자기는 아예 숙명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불편하다거나 또 무슨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이 영적 소경이 얼마나 답답한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야. 예수께서 이 소경들 했을 때 얼마나 소경이 답답하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담은 성경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과 사건들이 나타나심들이 성경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고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 이미 죽었어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아무 감동이 안 되고 아무 느낌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다, 이건 이미 감각이 죽어버린 자, 그냥 이미 영이 죽어버린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죠. 설교만 딱 시작하면 눈 딱딱 감고 예수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들, 예? 전혀 관계없는 거야 자기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소경인 사람을 볼 때 이걸 전도하는 사람도 몇 마디 건져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소경이다, 이 사람은 감각이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느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전도자도 전도하는 그 지혜도 어디까지 언제까지 말해야 될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어느 동네 가니까 어느 동네 전혀 그들이 받지 않더라, 그냥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저주하고 지나가셨다 그랬었어요. 또 바울도 어디 무슨 동쪽 인도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쪽에서 오히려 사신이 와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 인도하는 바람에 길을 돌렸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인류 전체가 영적인 소경이었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끝까지 그 소경된 그 상태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되겠죠? 예? 여기 지금 제자들의 아까 이제 그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지, 난 앞으로 이스라엘 올라가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사람을 살할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며, 그 말씀이 감추었으며, 그 말씀이 감추었으며, 그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감춰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이 감춰졌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해보세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최대 방법이 말씀이에요. 나아가서는 최소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감춰졌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버리셨다, 이런 거나 같이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사람들이 조금만 좀 신앙생활 좀 하다가 껍질하면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면서 성경을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한다. 사실은 뭐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무슨 전문가 같은 그런 어떤 무슨 자격을 따라가려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정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성경에 있는 뭐 지식이든지 또 뭐 신학적인 어떤 무슨 뭐 지식이든지 뭐 얻어가지고 뭐가 되려고 해서 하는 사람 많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사람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읽는 것과 또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과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우리 1월 달에는 성경 1도 이상 하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리 밑에서 우리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서 다리 밑 어디 그 우사이드 어디 지하철 밑에 다리 밑에서 노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와게 됐어요. 그래서 뭐 노숙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하여튼
그냥 하여튼 인생 그냥 뭐 그야말로 막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6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런데 정말 얼굴이 그 모세에서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게 이제 내가 그게 이제 감이 잡히는 대충 이제 알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났을까 이제 감각이 얼굴이 그냥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반짝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아주 보증수표다. 이 사람은 정말 이제는 이렇게까지 얼굴이 달라졌고 이렇게까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는 아주 잘 믿겠다 걱정 없이 했는데 그 후 얼마 몇 달 있다가 다시 다리 밑으로 갔어요. 다시 자기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에서 계속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 싫고 또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고 상관한 거 자기 상관한 거 싫고 자기는 아무도 상관없이 누가 자기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말고 굶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삶이 좋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많은 무슨 어떤 사건을 알고 무슨 신학의 역사를 알고 또 무슨 사건들을 갖다가 암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무효하다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아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알리라. 나는 하나님 알리라. 자, 하나님은 육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던 성령을 받아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보아서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누가 아는 바로 그가 빛이다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자, 그 말 그 자체는 벌써 만약에 예수가 빛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고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어느 시대나 극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은 전 인류가 다 홍수로 다 수장을 당하는 그런 대사건 중에서 대참사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창세 6장 8절에는 그가 왜 살아남았냐고 써있기를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라. 사전에 홍수가 있기 전에 말씀으로 사건에 대해서 경고했더니 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많은 종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장막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함께 축복하시면서 네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약속하심으로 하면 그 가정이 100세 아들 낳게 됐어요. 자, 이 100세에서 아들 낳은 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이제 애를 못 낳고 우리가 무자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70 부인이 60이고 자기는 70이고 무자해서 무자한 저걸 팔자라고 이제는 이걸 팔자라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00세도 애를 낳았다니까 우리 가정에도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부목사는 열심히 또 애 못난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애 못난 귀신 나가라 그래서 결국은 또 애를 낳게 하려고 했는데 낳았어 안 낳았어요? 응? 주책들이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100세 아기를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상대를 하셨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스케줄을 그에게만은 가르쳐 주었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랬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 비밀 경륜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을 믿고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그걸 눈에 보이게 증거해 준 것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건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이 봐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이제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호렙산이라는 거룩한 산에 불렀어요. 그리고 그와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랬었어요. 또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도 회막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서 말씀하시라고 했었어요. 자, 하나님이 나하고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말씀해 주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만약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나하고 대면해서 얘기할 때 친구와 같이, 친구라는 것은 뭐 그렇게 막 무섭게 막 엎어 놓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평면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같은 높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씩뚝깍뚝 생이 베라막등 얘기 하듯이. 예. 우리 어머니 만나 생이 베라막등 얘기라고 그래요. 니들 뭐가 친구들이 오면은 지들끼리 깔깔깔깔대고 깔깔깔대고 하고 보면 니들은 그렇게 친구만 만나면 재미나고 좋냐? 생이 베라막등 얘기 하냐 그래. 생이 베라막등 얘기 뭐냐면 생쥐가 어디가 도둑질하던 얘기 있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도둑질했지. 나도 그랬어?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 하듯이 친구가 만나면은 그저 격이 없어서 그냥 무슨 말이든 그냥 비밀 없이 그냥 끝없이 재미나게 그렇게 부담 없이 하염없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친구 사이다. 자,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말하는데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더라. 자, 이래서 결국 그가 그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 썼어요. 그랬죠? 그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라. 예, 그렇죠.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얼굴하고 그동안에 성경 겉장이나 겉장에 먼지나 털어본 사람하고 얼굴이 달라요. 벌써 이미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한 달에 벌써 4독 5독 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실제로. 텔레비나 보다 온 사람하고 신문이나 보는 사람하고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 돌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백성들은 그 전에 그들이 막 무슨 산 밑에서 광란을 떨었어요. 광란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금가락질 빼라, 무슨 뭘 패만을 빼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그냥 금이라는 것은 영광의 상징이요, 송아지라는 것은 재물,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한 거죠. 결국은 그들로. 그러면 하나님 본 적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들은 적도 없으니까 지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결국 그 신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자, 오늘날에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이상 불행이 없어요. 그 이상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유,
그냥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아시는 거죠. 우리야 뭐 저야 안 와요. 뭐 그냥 밥이나 하려면 하는 거죠. 글쎄 밥도 해야 되지만 밥 하기 전에 친교 봉사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왜 그 예수를 봉사한다고 한 그 두 시스터 자매 중에서 마리아와 막달라가 있어놨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진리고수 사수전수가 아니라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빤히 치서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놓치려고 토시도 안 놓치려고. 왜냐하면 어쩌다가 이 얻은 기회 내가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걸 그냥 넘길 수 있냐,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그 막달라가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 얌체 같은 거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둔지 움직이고 하는데도 아니 날 도와주세요 안 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빤히 빨끔씨 Why do you 빨끔씨 me 그렇게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는데 우리 영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아주 잘했는데 실감 난다고 진짜 정말 깔끔히 쳐다보면서 그 같은 것은 그가 들으려 했는데 이 마리다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여튼 예수님 기쁘게 그냥 예수님은 그냥 푸짐하게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주님 저 얌체를 좀 나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니다. 오히려 저는 저의 상을 저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기회에 제가 말씀 듣고자 할 때 이게 바로 잘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하기 이전에 헌신하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무슨 신앙의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깨달으리라. 나는 깨달으리라. 자,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양식을 안 먹어. 또 양식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지도 몰라. 그럼 안 먹어. 그러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요구가 없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라. 누구한테 복음이 들어가냐, 누구한테 말씀이 들어가냐 하면 갈급한 부족해서 나는 더 먹어야 돼, 난 더 들어야 돼, 나는 더 알아야 돼, 이런 갈급함을 갖고 있어야 바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갈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용이에요. 한마디만 적그리스도 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로써 기독교에 큰 위기가, 너무나 큰 위기가 왔으니까. 이게 1950년 60년대에 남미 빈곤층에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발상했대요 이 해방신학이. 그냥 가난 이렇게 이런 삶에 만약에 예수가 오셨고 또 예수가 와서 해결해 주신다면 이 가난부터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여튼 먹어야 뭘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예수가 분명히 또 아닌 게 아니라 뭐 떡도 뭐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켜서 나눠주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선 허리띠 끌어놔야지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뭐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한 거라고 그래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떡. 근데 복음은 떡 없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갑니다. 영혼이 갈급함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 믿고 경제 문제 해결, 떡 문제 해결 이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교회로 유도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또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어떤 유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온 사람들을 교회가 그런 목적을 온 걸 알면서도 또 그런 목적체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걸 뭔가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백발백중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도 무슨 조선족 유리얼무 조선족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과거의 조선족들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 목적은 조선족이 와서 처음에 교회인들, 한국 사람들 있는 교회인들 와가지고 그들과 자기 생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까, 도움이 될까, 그걸 바라서 오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이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영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갖다가 증명해 달라.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자기네들 무슨 영주권을 수속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래서 온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얘는 또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편지를 써줬으니 그것을 받기만 하면 백발백중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 가난한 자에게 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떡을 결국 준다고 해도 결국은 영혼 놓치게 돼 있다는 이 사실은, 이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이 언제 종말 오냐면 세상의 모든 무역이든지 아니면 물화가 가장 풍성하고 또 모든 무역이 가장 아주 빈번하게 왕래할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정말 세상 끝 중에서 끝일 것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배만 왔다 갔다 해서 그 물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택배니 해서 인터넷으로 또 오다하면은 그냥 가정으로 하여튼 택배 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무슨 백화점에서 가게에서 그 파는 그런 상거래를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인터넷으로 하는 데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것끼리 서로 이제는 오프라인이냐 아니면 온라인이냐 이 상거래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상거래가 이제는 정말 최고로 많이 지금 왕래하고 있을 때다. 자, 이럴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야 정말 문명 발전하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구나. 천국 갈 거 있냐? 여기가 천국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뿌리를 잡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또 더 살고 싶어하고 자 이런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체치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친구를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예수의 제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15절.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쑥쑥 영혼 속으로 쑥쑥 들어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얼굴 도장 찍으려고 아니면 구역장한테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신 분 있으면 안 되고, 혹시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말씀을 내가 아주 그냥 쑥쑥 영혼이 빨아들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시를 바랍니다. 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와 친구가 되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랬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그냥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 13장 이 백성들의 자 14절부터 봅시다. 이사야 예언이 아니에요. 10절부터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랬었어요. 천국의 비밀 알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천국의 비밀은 뭐죠? 하나님이시죠. 또 누구시죠? 예수예요. 그를 아는 것이 너한테는 허락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 이외에는, 나아가서 마가복음 4장에는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다.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자, 비유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연막탄을 치는 말씀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을 들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비유가 거쳐야 돼요. 비유가 거쳐야 돼요. 아멘. 그 말씀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 영혼이 걸르지 않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었어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속에서 품속에서 나왔다 하고 제일 잘 아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자, 그만큼 알 수 있는 그 분량은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계시된 말씀이시요, 몸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아들이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가 원해서 계시하신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계시? 누가 계시하셨어요 나한테? 예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한테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또 뭐 성경 수백 대 읽어서가 아니라, 또 무슨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자기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가 되신 예수께서 자기가 나타내려고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들이 나를 믿어야죠. 아들이 계시할 만하다 하고 인정해야죠. 예수가 보실 때 오늘도 계시할 만하다 해야 내 귀를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가 성령을 강론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그냥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라도 알아들으려고 막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 귀를 여사 그랬었어요. 그 귀를 여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참 제가 우려한 사람들, 물론 여기 없어요. 정말 이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모든 사람이 얼굴에 처음에 왔을 얼굴이 회색빛이에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다 깨끗이 씻고 뭐 얼굴 다 뭐 화장을 하고 해서 다 아주 분을 햇박을 뒤집어 쓰고 왔기 때문에 하얗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딱 올라서 서서 보잖아요. 얼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소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독하고 그렇게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가지고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시작하면 이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내 얼굴 열심히 보지만 나는 또 열심히 얼굴이 그렇게 다 보일 수가 없어. 그냥 모니터 딱 끼면 쫙 올라도 다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은 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얼굴이 그냥
보통 사람과 차이 없이 부여와요. 그런데 시간이 하면 여가 뭐가 막 벗기나 봐. 그냥 이 안에 용트림이 나오는지 얼굴이 빨개지고 검해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걱정스러운 거 있지. 야, 정말 저 사람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영혼은 진짜 과연 구원 받을려나? 아니게는 못 견뎌서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고기는 먹은 사람이 더 먹는다고, 고기 맛을 아는 사람 더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 밤낮 똑같이 하면서 밤낮 아담 얘기하고 밤낮.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나한테는 더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은 거라.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또 테이프를 들으면 한 번 듣고 아유 나 이거 더 이상 지어서 못하가 아니라 한 번 들을 때마다 두 번 들어야 돼. 이게 점점 이게 더 열리네, 더 많이 열리네. 그렇게 느껴요? 그렇습니다. 먹는 그 양의 통이 넓어지는 거야, 통이 커지는 거야. 자, 왜요? 그가 나한테 계시해 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밭에 비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밭에다가 씨를 뿌리더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길에다가 뿌렸더니 그 길바닥에는 하도 그냥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까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곧 새가 먹어가고, 여러 생각에 하도 많은 잡다하게 많다 보니까 말씀이 잠시 들어갈 기회도 없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곧 고막에 한번 흔들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돌짝밭이라서 그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으나 그러나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뭔지 알지만 자기가 재리와 염려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결실치 못하는 자가 있는 거면,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나 영이 듣고 말씀을 먹느니라. 받는단 말은 내 영 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내 영 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영을 자극을 시키면서 내 영이 그것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므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옥토는 누구냐? 그 말씀을 옥토라는 것은 무조건 아무 말이나 듣고 따라간다는 게 옥토가 아니라,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령 하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이 그 말씀 받자마자 마치 빛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내 안에 영의 망막체에 닿자마자 곧 반응이 나오듯이, 곧 색깔이 나오듯이, 곧 색깔이 나서 감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듯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말씀, 나 영을 움직이는 내 생활에 나타내는, 내 생활의 변화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이제 옥토가 내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은 삶의 목표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생명의 부활.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오케이. 자, 이것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과연 현실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또 나아가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남 부럽지 않냐는 무슨 학벌이든지 문벌이든지 족벌이든지 직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류를 뽑겠다. 그래서 남 부럽지 않게 한번 끝내주고 살겠다.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런 목표를 있는 사람은 성경은 가장 저주한 것으로 표현해요. 빌립보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신발이란 뜻이 아니라 God. 저희의 신은 배요. 또 그 영광은 부끄러우며 그는 누구냐?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거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은 멸망, 바로 그들의 바로 그 결국은 멸망이요.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배. 즉 배의 감각이 바로 영감보다도 더 큰 사람, 더 지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땅을 생각한 사람 결국 그 결과는 멸망이 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는 소경 바디메오 얘기예요. 자, 그 바디메오는 아시다시피 그가 여리고에 사는 소경인데 길가에서 구걸하던 자예요. 그래서 그는 눈이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인정만 들리면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던 자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걸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들린 딴 소리가 하나 들렸으니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금 지금 동네 밖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과거에 그가 듣기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예수만 만나면 같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각색병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하고 소리쳐서 불렀어요. 제자들도 말리고 동네 사람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불구하고 그가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렀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부뚝 쓰시면서 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고 물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봐서 그 사람은 소경인지 알아요. 그럼 그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일부러 물어보셨어요. 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경 주제에 아주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라. 이가 원래 그동안에 뭐 했다고 그랬죠?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던 자예요. 뭐 하려고? 한 푼만 줍시오 해서 배 채우려고, 먹고 살라고. 근데 나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뭘 했어요? 나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희한하게 본질을 접근했다 이게야. 본질 해결 해보세요. 본질 해결, 근본 해결.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이고 내 믿음이 너를 권했다 해서 결국 그를 갖다 눈을 뜨게 했죠. 이제 자, 그야말로 소경의 근본 본질 해결은 소경 안 하는 게, 소경을 더 이상 보는 게 사실 가장 근본 해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전 인류가 지금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경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냐고 먹기를 원하나이다, 직장을 주시옵소서, 또 무슨 한 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해만 혈안이 돼 있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동기,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하죠? 이 세상에서 구걸해서 세상의 아쉬운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이건 오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것 가지고 되는, 나아가서는 약간의 돈만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걸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믿는 목적은 근본을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근본 자체를 우리가 뭔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전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소경.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본 적 없고, 또 천사가 있으나 천사 본 적 없고, 귀신이 있으나 귀신 본 적도 없습니다. 영계에 대해서 깜깜 절벽,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빛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 산산곡곡 교회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대로 그러고 안 한 채로 불신앙 가운데 죽고, 기도를 한다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걸 조금만 보충하는 것을 원하지, 아쉬운 거 해결하는 것이 근본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것이다. 영혼 문제다. 영혼 문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언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움받았느냐? 어떤 동생이 무슨 형의 것을 나한테 나눠주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물건 나눠주는 자로 왔느냐? 나는 물건 나누거나 물건 갖다 균동해 주거나 풍성해 주러 온 적이 아니다. 이거는 벌써 이미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세상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구별하지 않고 지금도 해를 내리시고 빛을 내는 것 같이, 이거는 세상 아래에 있는, 태양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지런하면 열심히, 부지런하고 건강하면 열심히 지대리 밥 먹고 살고, 또 아니면 많이 소유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을 더 해주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으면 목적이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막 이 사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년만 더 살게,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1년만 더 살게. 그런데 결국은 뭐 얼마 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에라 말짱 헛거다라고 교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1년만 더 사는 게 아니라, 아니 10년만 더 사는, 연장, 목숨을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나면서 소경이라는 말 자체는 그 사람 자체가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소경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 소경은 자기 운명, 바로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는 그 운명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근본 해결하고 도전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육체적이든지 아니면 또 10몇 년인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따라서 오는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근본 문제부터,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작정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과연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 듯 하다가, 또 일단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전혀 상관도 없이 산다는 말 자체가, 나는 전혀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전히 소경이에요. 나는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는 정말 내 이 타고날 때부터 이 운명적으로 태어났던 이 소경인 이 자가 그래도 이 운명을 벗어나려고 내가 예수를 부르오니 예수하여 나한테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